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다른 모든 것보다 단 한 가지만 증명해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 모두가 다 거짓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참 진리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증명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기록도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2020년 12월 22일 주일 설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설교를 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 내가 그것을 봤다라는 증인이 있으면 되고요. 물적인 증거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을 살펴봐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사건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8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 기록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지금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세 가지를 하나씩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28장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요, 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두 여인만 기록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무덤을 보려 갔을 때에 이때 당시에는 무덤 앞에 큰 돌이 막고 있었고요. 장정 한 3, 4명, 4, 5명이 밀어야 되는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것을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요, 이 두 여인이 천사의 모습을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는요,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가득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과정에서 9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두 여인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 심장은 지금 격렬하게 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좀 잘 설교를 할까, 금요일 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면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건을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은요, 놀랍게 그 감동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평생 결혼을 생각을 안 했던 남녀가 전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이 남녀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났는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둘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영화의 한 스토리처럼 마치 자석에게 끌리듯 이 두 남녀가 서로에게 끌려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6개월의 기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큰 위로와 따뜻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 맞지 않아서 좀 며칠 출근하고 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이 신랑이 출근을 했다가 하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뜻밖의 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받았을 충격, 좌절, 낙심 어느 정도나 될지 저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경험해야만 했을 낙심과 좌절. 오늘 무덤으로 가는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거든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1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2000년 전. 그러면 예수님의 운명 이후로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겪어야 됐을 좌절, 낙심, 실망, 충격, 이게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요, 이 설교 본문이 다 나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이 제자들을 엮고 있는데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마치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식 다음날 사랑하는 남편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와서 그때 받았을 이 아내의 충격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천사를 봤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소식이 사실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커져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는 순간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우리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 여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스토리를 막 따라서 가다가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이요, 와, 그 감격, 그 기쁨은 어땠을까?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남편이 죽었는데요. 3일 만에 뜻밖의 남편이 살아왔어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바라보며 받았을 그 충격과 그 환희 기쁨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제 작은 단어로 아무리 설교하려고 해도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기쁨과 충격이요,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게 막막막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마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 놀라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요, 이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인을 따라서 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현장을 탁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여인들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하는데요,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요, 장사는 목사님 막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소식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감격 가운데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감격과 충격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행복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2000년 전 그 십자가 아래서 처절한 피 흘린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좌절의 수렁 가운데 깊이 빠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과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현장으로 가보면은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이와 같은 생명력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부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부활의 현장에 내 마음을 들여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와 같은 부활의 간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므로 우리도 그 현장으로 좀 저를 이끌어 달라고, 내게 이 부활의 환희와 기쁨이 생명력 있게 나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홀로도모 가정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했어, 나 믿어, 받아 적어, 끝. 내 안에 부활의 환희, 감격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을 가르쳐 본들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마음에 다가오겠냐고요. 우리가 말로 설명을 다 하지 못해도요,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웃음꽃이 피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들을 때 내가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었다라고 짧게 이야기해도 그 감격이 우리가 오는데 생명력 있게 역사하면은요, 부활의 기쁨이 다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그냥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믿어 그래. 이렇게 부활을 말하고 가르치면은요, 부활의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안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텐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11절 이하 15절 말씀까지는요, 이 경비병들이 하늘에서 처음으로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었냐면,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경비병들이요, 지금 지진이 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예기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넋을 잃어 움직일 수조차 없이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정확하게 주의 천사를 목도한 거예요. 눈앞에서 그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고 나니까는요, 아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조차 없이 그냥 몸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경비병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큰일 난 겁니다. 경비병들에게 있어서는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면 막 군인이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문책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부탁해서 빌라도의 군병을 내어줬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총독이 혹시라도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문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 안에 모순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눈을 감고 잤는데. 이 말 가운데 어폐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시신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액션도 없거든요. 어떤 행동도 없거든요.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기적을 경험을 하냐면,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되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은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승에 하면 그가 전도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비병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부장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지금 봤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요, 돌문이 열려지게 되었고요, 그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온몸이 그냥 굳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그 몸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경비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비병들이 백부장처럼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종교 지도자들, 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함으로 신성 모독했다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경비병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비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거듭나기는커녕 이 사실을 왜곡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거듭남의 비밀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저희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쭉 대화를 나눠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을 타 종교에서 불교 혹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혹은 각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임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이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정확하게 거듭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일평생 타종교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순간 거듭나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을까?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됐을까? 이게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웬일인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어지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내 이성으로 믿으려고 한다라고 한들 되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사건들이 믿어져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에 대해서 때로 눈물이 주르륵 나고 감사도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환호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비병들을 보면서요, 야, 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큰데 그 역사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도 신방을 가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마음당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꿈속이라도 좀 주님 만나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너무 애절하니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삶을 살다가 천사를 봐도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마음속 깊이 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대명령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역을 좀 제한해서 유대인들을 향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제가 보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해외여행을 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도 갔다 와서 뭐 네팔도 태국도 해외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우리야 뭐 경험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대 베들레헴, 자신의 민족 고국 땅을 단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제자들이 다였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계 민족과 열방에게 이 복음이 뻗어 나갈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요, 이 명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이 명령을 잘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 분명하다는 것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날 선교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너무 작아요. 물론 해외로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가서 모든 민족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거듭나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뗀다면 제자로 삼는 것이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요 세 가지가 따라오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24시간 모든 순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사명을 맡겨주실 때, 명령을 맡겨주실 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핵심이고 부활을 사는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핵심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부활주의를 지낼 때에 그런 경우가 혹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므로 감격해하는 건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에 고마워할 수 있죠. 그러나 요 두 가지 사안에서 딱 멈추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부활주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부활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심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를 지내면서 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면 이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이 대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활을 완벽하게 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요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적용.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으므로 나에게 제자 삼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고려 확신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혹은 직장의 동료가 있을 것이고요, 잘 아는 이웃들,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단 한 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모임 때 늘 VIP 놓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좀 수모임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여도 좋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어떤 이들도 좋습니다. 그 대상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자 삼기, 누구를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한과 동시에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제자 삼기로 결심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특별히 마음과 마음이 좀 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른 악물고 참아가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꽉 깨물면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 마음을 100% 이해하고 네 고민과 마음의 염려가 나에게 100% 지금 들어오고 있어, 수용하고 있어, 내가 이해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거든요. 언어로 말고요, 들음으로. 그래야만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과 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를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이것은 교회 앞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라라는 명령이고요.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칠 것을 잘 준비해서 가정 예배 시간이나 평소에 쇠마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는 거예요. 100%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전했다는 거예요. 끝?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가르치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 한 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전달했습니다. 끝나지 않고요, 내가 잘 전달하는 것을 잘 이해했는지, 이것을 삶으로 살아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내가 결국은 가르친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까지 안내를 할 것을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방을 해보니까는요,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목사님, 올해 들은 말씀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내 자녀들 신앙으로 잘 교육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다 컸어요. 따로 나가서 살고 해외에서 살고 벌써 30대 40대가 되어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늘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눈물로 마음 다해서 계속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안 두셔, 이렇게 하면은요 반감이 생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좋은 봄의 계절에 유난히 네가 많이 생각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건 미안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네. 너에게 흘려보낸다. 끝. 그 다음에 자, 3일 안에 결단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계속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요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네가 너무나도 소중하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끝. 하루, 이틀, 3일 한 번씩 간간히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요하지 마시고요,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또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셔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탁 붙여놓으면은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의 소원 하나 꼭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때가 되면 부탁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다면은요, 가장 먼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정 예배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충분히 좀 살리셔요. 심폐소생해가지고요, 막 이게 감격 있게 하셔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환한 얼굴로 잠깐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전달이 될 거고요.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이 경비병들은 천사들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나누시고요. 마지막에 제자 삼는데 굳이 네가 내 제자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결정하고요,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에서 세례받고 입교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이끌고요, 가르쳐 지키는 일을, 또 은혜 받은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